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다른 교훈이라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럼 다른 교훈이 있다라는 것은 바른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4장 1절부터 시작을 하여 되어지는 말씀인데 8절까지,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3절에 특별히 가보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이 교훈을 바른 교훈, 좋은 교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이 3절에서 11절의 이 뒷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4장 1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또 반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방금 또 읽었던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과 서로 같이 견주어 봐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그 doctrine, 영어로 표현하면 doctrine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말에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doctrine이라는 말을 교리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교훈, 교리 또는 교리 문답서 이렇게 다양한 말로 합니다. 아니면 신앙 교리라든가 이 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우리가 내리고 아마 오늘의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doctrine,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성경의 이 말씀을 간추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doctrine은 다른 말로는 가르침 이런 말이 되겠는데, 이 말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성경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티칭이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호하는 것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 좀 더 엄격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단성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그들은 선호합니다. 그 외식하는 자와 비슷하죠. 철학자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교훈을 참 좋은 말씀이구나. 단순히 우리가 그 학교에 가 보면은 뭐 요즘은 모르겠어. 제가 다닐 때는 외쪽에 보면 교훈이라는 말이 학교에서 이제 지침을 세운 게 있어요. 그리고 바른 사람이 되자, 뭐 정직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등등의 교훈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졸업을 했던 총신신대원에서는 신자가 되라. 과거에 그 박은영 교수님이 이제 우리 교단에 어떻게 보면 교리를 그 형성하신 분인데 그 남침례교회에서 졸업을 하셨고 저는 그분에게서 수업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고신대학을 다닐 때 박의종 박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총신대에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대신 박윤선 박사를 통하여 박윤선 박사나 박헌용 박사는 저희 나라의 그 최고의 거성이죠. 박윤선 박사는 이제 성경신학자이고 박헌용 박사는 이제 교리 그러니까 조직신학학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두 거성이 지금 총신의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후배들은 잘 모르죠. 제자들도 모르고 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바빙크밖에 없으니까 바빙크도 잘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바빙크 이랍니다. 다 읽어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러한 그 두 분이 이제 저희 총신의 거성입니다. 이제 그분이 만든 거예요. 신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리고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신대원 학생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방금 말했던 교훈,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 좋은 교훈, 경건한 교훈 또는 건전한 교훈이라는 말과는 다르다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하는 교리 이제 영어에는 catechism이라고도 하고 confession of faith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과 그리고 catechism 교리 문답과 그리고 creed 또는 우리가 돌터레이터 법규처럼 그 law죠. 이러한 법규들을 다 총망라했을 때 교리 보통 이제 신앙 교리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근거한 성경의 바탕을 둔 교훈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의 인 내용을 요약한 교훈이나 교리나 이제 번역의 차이지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 고백서나 교리 문답이나 그리고 법규 또는 우리가 사도신경 신조죠. 이런 신조들을 총망라했을 때 신앙 교리 confession of faith 믿음의 고백 또는 다른 말로 믿음의 항목 이제 규칙이라는 말로도 써요. 규칙 law 규범 이런 다양한 말로 번역을 하겠지만 영어는 아주 간단해요. rule 또는 law 이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교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트린이라고도 말해도 되겠지만 독트린은 좀 더 성경에서 간추린 것이기에 불변적이라면
교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교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법규, 신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위배될 시에 언제든지 첨삭할 수 있는 것,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해석의 원리다 이렇게 저는 교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 교리를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이것은 삶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지침서가 될 거다. 지금 제가 주석을 쓰는 중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주석을 지금 방대한 주석인데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교훈과 독트린에 포함되어진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건 교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그마. 이 독트린 영어지만 도그마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교의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의 그분이 쓴 것이 교의학입니다. 그러면 교의는 뭐냐? 독트린이라고 하는 교리는 뭐고?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의는 한 개인이 주장하는 것에 좀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이 좀 더 강합니다. 과거에 지금처럼 중국이 저렇게 개방되어졌으나 실제로는 중국 지금의 타이페이가 장개석이가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타이페이에서 지금 대만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통성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의 차이나라고 하는 것은 모택동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국민당, 그 당시에 국민당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추방시킨 거죠. 순원에 이어서 장개석이가 나왔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금성에 가보면 있는 모든 보물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대만 가야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걸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개석이가 도망갈 때 이게 우리의 민족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 때 있었던 명나라에 관해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베이징에 가보니까. 근데 청나라 거는 거의 없어요. 그 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정통성은 어디에 있죠? 타이페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에 있는 저 공산주의, 중공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왜 지금은 정통으로 받아들입니까? 바로 넬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의 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중국을 이제 타이페이를 비정통으로 규정하고 차이나를 지금의 그때 중공을 차이나라고 인정하면서 대통령 지금 다니고요. 나중에 그 친구가 지금 그 뉴욕 아파트에서 쓸쓸하게 죽고 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랬어요. 그 개인의 그 주장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교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장이 아주 강해요. 그래 학자들의 견해들이죠. 교회학 이렇게 말할 때 칼 바르스라고 하는 사람도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교회의 교회관, 신앙관 그걸 우리는 교의라고 그러고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독트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번역된 대로 교훈이고 그리고 제가 번역하는 대로 신앙교리라고 하면 특별히 종교개혁 선배들이 성경의 해석 원리와 삶의 기준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약해서 전해준 것을 우리는 신앙교리, 그것을 독트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의, 신학,
또는 조직신학이라는 이 말은 이제 교리를 말하고 학을 말하는 거고, 신앙교리,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교훈, 이것은 성경에 요약된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목회자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 그에게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것을 참 못내 마음에 아쉬워한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처음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다른 말로는 너는 정말 진실한 신자다. 그래서 그 진실한 사람에게 이제 9가지 또는 10가지 교훈을 이제 주고 싶은 거야. 이걸 꼭 지켜라. 네가 목회하면서 이거 생략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3절부터 11절에,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기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교훈으로 시작을 하여 교훈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교훈을 주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내는 것인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년 2년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고, 그것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웁니다. 당신 가면은 못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바울은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말씀에 부탁을 하노니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 거기에서 말씀은 오늘의 이 교훈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말씀에 의존하느니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만 될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 즉 이 말씀을 어긋나게 행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주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거짓 교훈에 대한 성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아마 살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28장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는 2년 동안 갇히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구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석방이 돼요. 그게 대개 64년에 우리 기원 후 64년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 4년 약 4년 후 68년에 결국은 순교당했다. 순교당한 이야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여러 곳으로 그는 이제 석방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 4년 동안 막 돌아다녀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레도도 가고, 그다음에 밀레도도 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밀레도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밀레도라든가 골로새라든가, 그 빌레몬서 나중에 읽겠지만 이미 읽었지만 빌레몬서 22절에 보면은 그 골로새 교회에 방문을 해요. 그다음에 에베소교회, 오늘 3절처럼 에베소 교회에, 그다음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니고폴리스 교회, 이런 등등의 한 6군 7군데를 그가 이제 다니면서 다시 한번 다독거리고, 그리고 로마로 와서 그는 순교당하는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본다면은 석방되고 난 다음
로마서 이후에 구금 상태에서 석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그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참 아들된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너를 가꾼. 그래서 우리가 뭐 디모데 교육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 믿음의 멘티와 멘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 여러 명들 여러분들을 그분이 세웠겠지만 끝까지 그가 신뢰하면서 뭐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나중에 나오고 디도도 이제 나오고 이제 이런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그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어 뒷부분에 가보면 그 누가 그리고 마가 이런 사람들의 언급을 하면서 지나온 이 과거들을 쭉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런 거 보면은 오늘의 이 말씀은 그의 생애의 아마 거의 마지막에 쓴 말씀이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한다면은 이 교훈을 주면서 줘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퍼져 있는 이 거짓 교훈, 즉 좀 더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영지주의,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그 이미 활발하게 행동을 했던 이 영지주의, 혼합 종교죠. 혼합주의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혼합주의거든요. 이제 혼합이 들어가면 교리는 희석이 됩니다. 1959년에 WCC로 통해 가서 초교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저기 방배역에 가보면은 방배동 신학교였는데 지금은 백석대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본래 그게 시작할 때 초교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닐 때는 제가 신대원을 다닐 정도 됐을 때는 저것도 무슨 학교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숫자가 막 불리지고 뭐 저희 교회 지금은 이렇게 연극하고 막 돌아다니는 성현이가 그 학교 나왔거든요. 예술대학교. 그래서 예술대학교 뭐 여전도사들 해가 여자 목사 배출하고 막 온갖 그 여러 것들이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으나 지금까지 해오는 한 40년간의 이 행적들을 보면 저 방배동 신학교가 참 골치 아픈 신학교였어요. 뭐 지금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들어가서 조금 많이 이제 희석되어져서 정신이 좀 많이 차려졌습니다만, 하지만 초교파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신학이나 신앙의 분파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럼 너의 정체성이 뭐야? 이렇게 하면 뭘 내세울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희석되는 거예요. 초교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세기 후반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교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신앙교리, 제가 말했던 앞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려야 되는데, 이미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혼합주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주의죠. 혼합주의는 은사주의 쪽으로 가는 거니까. 뭘 붙들 거예요? 붙드는 게 없어요.
삶의 기준을 뭘 삼을 건데?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성경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돼요. 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치리를 하고 그러니까 기강이죠. 기강을 잡아가며 할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좀 더 나간다면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건 혼합주의죠.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청교도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도 혼합주의가 있죠. 이건 아주 예민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정말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답을 찾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 교리를 신앙 선배들이라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을 비롯한 정통 종교개혁자들이 말해주는 이 진리의 그 기준,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 제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 저희 교단 정통이라고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하면서 장로교는 다 그 고백을 하죠. 가르치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것에 대한 근데 소교리는 또 왜 가르쳐요? 그럼 대교리는 뭐고 그러면? 그럼 신앙 고백서는 또 어디 갔고?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죠. 왜 청교도는 가르치죠? 신앙 고백서를 왜 가르치지 않고? 이런 지금 혼란, 혼선, 혼동 뭐가 뭔지 모를 정도 이러한 것에서 정말 이 고백서에 대한 신앙 교리에 대한 확고한 전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석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설정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선배들이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참 분노를 금치 못하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회사를 잠깐 내려놓더라도 이 일을 하고 끝내야 되겠다. 저는 조직신학을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쟁이들 같이 보여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제가 조직신학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은 더 퍼져가고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교수로 있을 때에 저희 교단은 저희 교회는 교단 교재를 쓰지 않습니다. 그 교재를 만드는 애들이 누군지 제가 잘 아니까 어떤 애들이 그걸 만들고 어떤 애들이 기획을 하고 어떤 애들이 이것을 책 제본해서 팔아먹고 이런 걸 제가 그 너무나도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안 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교육부에 가서 이야기할 때 교리 집어넣어야 된다. 되게 강도사들이 주로 이제 강도사, 교육 목사 이런 사람들 그 교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해요. 하여튼 이게 막 이렇게 교단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막 그냥 화가 치밀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장자교단이라는 단어를 그냥 없애버리면 좋겠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붙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 실험의 대상이고 임상의 대상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20절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말을 했는데, 후메노와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2장 17절에 가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과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메네오라는 악성 종량을 퍼뜨리는 자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2장 17절에는 빌레도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부류의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4장 1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출교시킨 거죠. 너희들은 악성 종량을 교회 내에 퍼뜨리는 자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마. 너희들은 사탄의 한번 교훈을 따라서 너희들이 마치 그 수양 2마리를 잡아서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를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한번 사탄의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 교회에서 내쫓은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죠. 내쫓아라. 그 악성 종량이다. 이건 암이죠. 그런 자가 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참 무서운 겁니다. 뭐 사랑이라는 말로,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서, 사랑, 뭐 관용, 뭐 호의,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신성모독을 하면서 암을 퍼뜨리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절에 와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 6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앞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또 같은 이제 내용인데 3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이죠. 다른 교훈을,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경건한 말을 하지 않는, 성경에 입각하여 있는 말씀을 하지 않는, 그 대신 뭐냐? 신화를 따르는, 이게 철학을 말하는 건데, 당신이 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기준을 말해봐라. 근거를 말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뭘 어디 읽었던 거, 내가 알았던 거,
너는 천재가 아닐 거니까 어디서 주워 듣든지 뭐 어디서 봤든지 어디서 뭘 어디서 네가 읽었든지 그런 거 그거 가지고 말할 거잖아. 너는 창조자가 아닐 거니까. 분명히 누구가 너에게 말해줬을든지 무엇에 너가 그렇게 관심을 있든지 간에 뭔가가 네가 너는 창조자 아니고 피조물이고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너 어디서 들었어 그거? 언제 들었어? 누구에게서 들었어? 근거가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디도스를 우리가 가보면은 이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나오는 게 디도스인데 1장 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14절이면서 미안합니다.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여기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러한 것들, 이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장 7절에 가보면 율법의 선생이 이제 율법주의를 말하죠.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데 되지도 못하면서 된 것처럼 하는 자.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당신이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고 어디서 읽었고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 이렇게 하는 자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뭐 목사님이 말하는데 어느 목사야? 언제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해서? 어디서 그런 말을 하던데? 어느 문맥에서 그 말을 해서? 이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 이 풍문으로 돌아다니는 것들, 특별히 요즘에 유튜브에 정말 혼란스러운 것들, 나중에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신앙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게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자문 그 터널 근처에 있는 그 교회 그때 당시 그때 멤버는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때 새롬이라는 교회 이름을 이제 만들었죠. 2008년도에 그 이름을 만들고 이제 그때는 제 제자들만 모였으니까 그래 모여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후에 이제 소교리 문답서를 가르치고 대교리 문답서를 가르치고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데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질문을 받으면서 그렇고 답변을 하면서 내가 신학자인데 신학을 지금 가르치고 목사 되는 애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난데도 근데 상당히 교만한 말이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스스로는 섬뜩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교회 사는 내가 아는데 신앙 교육은 못하겠구나. 이런 것이 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03년도입니다. 제가 교수 전임된 게 2003년에 됐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펜을 놓았던 기독교 강요를 다시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자역 나오기 전에
그 알기 쉬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저쪽에도 꽂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읽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5번, 6번 읽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0번 읽어 한 6번 정도 7번 읽으니까 그때 정신을 똑바로 그때 당시에 저 또 신앙 또 기독교 강조도 가르쳤어요. 제가 2005년도부터 석박사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1권을 만들어내고 2권 만들어내고 3권 만들어내고 4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저기에 저 서구에 꽂혀 있을 거예요. 뭐 내가 그러니까 모든 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 가르칠 거예요. 또 연구할 책도 없어서 못하는 거고. 참 슬프죠. 지난주 설교처럼 오호 통제 참 슬프고 비통스럽다. 불과 20년 전입니다. 네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 1장 4절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보다 도리어 변론을 좋아한다. 이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 이거는 예정을 말하죠.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에서 바라보는 모든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참 정말 우리 자신에게 정말 비통에 빠져야 될 거예요. 이거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운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태어날 때 제 담임 목사님에게서 제가 25년간 제가 훈련을 받았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존경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인사하러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25년 동안. 뭐 수요일 날 이제 그 소교리 문답 강의하고 그래요. 소교리 문답 강의하시더라고. 이제 지금도 성선에 앞에다가 뭐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그도 이렇게 뭐 공책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거는 그냥 읽고 막 그래.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때 20대 때 꼭 저런 거 보고 해야 되나? 왜 저것밖에 안 되나? 아니 머릿속에 다 들고 하지 않고 꼭 이렇게 보고 뭔가를 해야만이 뭐 이게 풀리는 건가? 그래 저는 어릴 때 뭐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때는 신학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교리 문답서는 어디 있어 그러면? 신앙 고백서는? 나중에 신학교 가서 알았지만 벨지카는 어디 갔어? 돌도 신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돌도 신조가 뭔지도 모르겠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교육 전도사까지 됐는데 그 교회에서 나중에 전도사가 와가지고 저보다 한 3회 선배인데 루이스 볼고프가 쓴 그 조그마한 그게 이렇게 기독교 교리 요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뭐 번역도 뭐 제대로 번역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막 속된 말로 화닥지가 나가지고 그냥 그 원문책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영어도 잘 할 줄 모르는 게 그 이제 원문책 보면서 이제 그 뭐 두껍지도 않으니까만 한 7, 8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거 읽으면서 이 번역이 또 왜 이렇게 이 번역돼 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그 목사님이 지금 저기 그 어느 교회 뭐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지만 도대체 뭘 나에게 가르쳐주라?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나?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다섯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6장 4절에 이제 돼 있고 오늘 1장 7절에도 있습니다만 6장 4절에 다시 가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하고 가진 체하고 이런 사람들, 젠체하는 사람을 제가 아주 제가 안 좋아하는, 그것이 제 모습에 있는 것이 등장할 때마다 그냥 역겹죠. 네 아는 체 하지 마라 임마. 읽은 체도 하지 말고 가진 체도 하지 마라. 그냥 규범을 지키며 살아라. 아무 때나 대놓고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라. 제가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 오늘 말씀과는 좀 상관없지만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말라고. 또 그 뭐야 뭐 이상한 거 뭐 애들이 뭐 여름에도 신는 거. 이 슬리퍼 신고 아무 데나 돌아다녀. 이것들은 이런 망나니들이 어디서 이 새끼들이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녀. 슬리퍼를 신고. 이런 예의 없는 놈들이, 이거는 세상적으로 봐도니 예의가 없는 놈. 제가 학교에 보시면서 제가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학교에서도 슬리퍼 신고 다녀요. 이것들이 그냥 양말 신고 슬리퍼 신어요. 또 그것도 꼴사납게 이것들이. 교회도 그 따위로 오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 겨울 돼보지 또 뭐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내쫓아서 지금은 교회는 안 오지만 주일날 이거 따뜻해요 목사님 뒤에 뭐 그래도 좀 뭔가 있어요 하면서 그거 신고 온다 또 교회 들어올 때 그냥 신발 아무거나 신고 오나 그냥. 이런 아는 채 젠체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싶어서 이제 그냥 신뢰를 들었을 뿐인데 신은 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신으려면 정규적 신발을 신든가 편한 대로 신고 다니고 있어. 제가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제가 여기 지금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여기 지금 신발 여기 슬리퍼를 여기 벗고 올라오고 성찬식을 할 때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슬리퍼를 신습니다만 처음에는 집사님들이 여기 슬리퍼를 저에게 갖다 놨어요 밑에. 그래서 제가 저 사무실에서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이게 목사가 말이야 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 이게 진짜. 그래서 좀 고맙지만 슬리퍼를 신지 않았어요. 위에서는 이제 겨울에는 추울 거니까 이제 슬리퍼를 신고. 그러나 지금 서 있는 것은 방석에 서 있죠.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라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내가 하는 약속이죠.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 치마를 입고 다녀라. 뭐 자매들 보고 남성들 같으면은 적어도 교회에 올 때는 셔츠를 입어라. 제가 이런 말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박사과정에 갈 뻔했던 그 밥 존스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
인터뷰를 그때 박사과정에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좋은 폴라 같은 이런 좋은 거 그날 또 사가지고 좋은 거 하려고 칼라폴한 것도 있고 그까지 갔네. 한 12시간 운전해가지고 갔더만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밥조선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거죠. 그 극동방송 사장 과거의 이사장이었던 그 김장관 목사가 나왔던 학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학교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학교가 있는 그 마을 그랜필은 술집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뭐 경건하다고 해야 되나 죽었다고 해야 되나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정결하다고 해야 되나. 미국은 각양의 도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LA 갔다 와가지고 뭐 미국 봤다 이러면은 좀 가만히 있어 그냥 나 기티 하나 들어갔다 나오가지고 무슨 미국을 봤다고 갔다고 왔다고 막 안다고 그렇게 깔쭉거리고 있어 그냥. 미국은 너무나도 다른 나라예요. 구석구석마다. 정말 거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나 그 맥주를 파는 데라든가 거의 없어.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자매들도 다 치마를 다 입고 무릎 밑에 오는 치마를 입고 그리고 그 여성들 하얀 선들이 보일 거니까 여름 되면은 그 보이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건 완전히 바리새파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미안했죠. 아미시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구나. 그때 제가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요, 실제로. 제가 뭐 그걸 절경이나 그걸 지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부끄럽다. 여섯 번째는 그 디도서 3장 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무익한 헛된 것.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된 말일 무의미한 것. 기억도 안 나는 것. 그 다음에 4장 3절로 가보면은 4장 3절에 가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금욕주의자들 금욕하는 사람들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가리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6장 5절에 이제 9번째로 보면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치 이것이 나에게 생계의 수단이 되는, 이건 칼빈 선생도 굉장히 꾸짖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왜 사제가 되려고 하느냐? 신분 세탁이잖아요. 왜 내시가 되려고 했을까? 신분 세탁이잖아요. 로만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그 사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신분 세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사제가 되면은 그는 과거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어져 버리니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그들은 당시에 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식에게는 귀족의 신분을 줄 거니까 마치 그것처럼 마치 목사라고 하는 지금 현대판에 보면은 목사가 뭐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 여러분들이 오래 다닌 분들은 알지만 가끔씩 이제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 수요일 날 주로 참석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은 이제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와서 목회자도 직업을 가지도 되는 겁니까? 저는 목사인데 꼭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여러 등등의 질문을 할 때 목사가 뭔데? 부르는 자가 없는데 목사가 왜 필요한데? 네가 되고 싶어서 된 거잖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목회자로 정말 불렀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든가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데 뭘 목사가 뭔데 그 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가책을 받아야 할 게 뭐 있다고. 사도 바울도 장막을 지으면서 장막을 짓는 그 직업을 가지면서 선교했다는데 왜 운전기사가 되면서 목회자는 왜 못 되는데? 내 말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자신들도 그렇고 목회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목회를 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목사직을 반납할 수는 없고 목사 아닌 것처럼 살면 되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서 목사네 하면서 살까? 이런 9가지의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8절에 가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7절에 가서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니 10절에 가보면 음행, 남색,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맹세,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마무리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바른 교훈을 따르려고 있는가? 바른 교훈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바른 삶을 이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것을 금하지 않을까? 그래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이 또 틈새에 들어온 아르메니우스파처럼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인가? 다시 한번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3권 22장의 글을 다시 이제 주석을 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선택에 적합한 자를 발견하여 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선택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다. 그래서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만들어져가 이 수동태인데 만들어져 가야 된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만드십시오. 또 사람 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은 뭘 안 하지만 좀 아버지가 뭔지 좀 배우게 해주세요. 엄마가 뭔지 애 새끼만 낳고 애 새끼한테 개 돼지처럼 먹을 것만 갖다 주면 애비고 그리고 젖만 물이 주면 그 애미가 되나? 뭘 가르치고 뭘 훈계하고 훈육을 애들이 안 하니까 배운 거 있어야 가르치지 배운 거 있어야지 알려주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애비가 되나? 아버지는 배워본 적이 있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애를 낳은 거가 어쩌다가 그냥 튀어나온 거가 아버지를 배운 것이 있냐, 엄마를 배운 게 있냐. 뭐 교회 오면 뭐 장로가 되면 뭐 장로식권 돼서 뭐 걸쩍걸쩍 뭐한 6개월 뭐 이렇게 뭐 저녁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고 뭐 검사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잘 외워가지고 그 노예가 시험 칠 때 하세요. 그러면 자식은 배운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아나? 우리는 배운 게 없어요. 일자 무식자들입니다. 정말 바른 교훈이 누군지 당연히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사모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바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나는 열심히 훈련을 받는 거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까? 사도 바울도 겉으로 하는 말이 나도 비방자고 13절에 나도 폭행자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것은 내 허물이었다. 내가 몰랐을 때 내가 그랬다면 이제 아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더 하는 말이 15절에 나는 가장 못된 놈이다. 괴수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자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디모데야, 후메네오와 그리고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라.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는 악성종량이다. 고양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희 고양이가 2년 전에 종양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병원에 가니까 이건 악성 종양입니다. 단단하더라고 보니까 점점 커져가니까 이놈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음식도 못 먹고 그래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달리 잘라야 됩니다. 종양 제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뿌리가 다리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자르면 고양이는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 악성 종양이니까 참 뭐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면 알지만 참 마음이 슬프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건강하게 살아요. 그게 그냥 사라졌어요. 저도 해석이 안 돼요. 한 3개월 좀 후에 이제 그게 그냥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악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살 놈은 사는 거예요. 사탄의 동굴에 들어가도 헤라클레스처럼 올 놈은 살아오는 거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대가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탄의 조물이게요. 거짓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교훈을 하는 데를 다니면서 피난처로 삼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는 싫고 그러나 가기는 가야 되겠고 어딘가. 그래서 배 밑창에서 지도 힘들고 다른 사람 더 힘들게 만들면서 가는 곳마다 꾸중을 만드는 놈들. 그 성격인지 지랄인지 모르겠지만 애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제대로 교육을 받든지 받은 적이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게 아무 때나 거품을 내고 조금만 놔두면은 눈가리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몸을 비틀고 이런 지랄병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 병 자체가 저주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교훈만 아니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면서 조심해야 할 거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하며 1장에서도 4장에서도 6장에서도 이것을 창념해야 된다. 꼭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거다. 사람은 싫어할 거니까. 끝없는 이런 욕망, 이런 농담, 이런 자랑, 헛된 말들, 그리고 신화와 이런 것들, 세상적 배경, 지 잘난 맛에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있겠지만 모여가지고 그거 이렇게 그냥 보다만 놓고 그냥 그것도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내 새끼라도 그런 모습을 본 지 새끼라고 좋다고, 지 새끼 만지면 안 된다고, 지 새끼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교훈에 창념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사탄의 조무래기, 사탄의 조무래기니까 그렇게 하겠지. 사탄의 조무래기임을 섬뜩하게 느낄 때가 올 겁니다. 내가 사탄하고 살았구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헤라클레스처럼 제우스가 와가지고 사람한테 임신시켜가지고 도망간 놈, 그 놈처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귀신이 와서 제우스가 와서 임신을 시켜놓고 지 새끼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나? 그래서 반일을 만들어 놓고 지엄이 찾아가겠다고 지옥에까지 가본들 구할 수가 있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하나하나를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른 교훈에 내가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깊게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였듯이 가장된 예수와 가공된 교훈과 독보리처럼 슬그머니 들어왔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거짓
영들과 천사를 숭배하면서 혼합적인 세속 철학으로 자신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여 생계의 수단과 자신의 이상의 실현을 성취하는 직위나 장소로 삼아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의 집단 속에 들어있는 것을 군중 심리로 만족해 하거나 우쭐거리는 세속적 심정으로 인정을 받으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교회에서 축혀 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치 보속 신앙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가? 너무나도 많은 자와 많은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기에 행여나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명으로 생나무로 썩은 나무가 아닌 살아있는 나무로 타지도 않으며 겉만 그스름만 있고 속에는 여전히 태워지지 않는 자로 살지는 않는지, 삶의 변화는 있는 것인가?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저주를 동시에 받을 각오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 저희들의 심정을 살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로 적합한 자로 깨뜨려서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겸손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어떨지라도 개의치 않으면서 주님만을, 하늘나라만을,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숱하게 들었던 말씀을 구현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는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